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네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7장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갈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갈이라는 지파의 이름 12지파 가운데 우리의 귀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지파의 이름이 아마 이사갈 지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보는 다윗 시대를 기준으로 그 계보와 그 수요, 지파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예루살렘에서는 저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12지파 가운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지파는 가장 작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작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의 수요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제 조사 통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지파별 인구수가 뭐 12지파가 명확하게 총 몇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몇몇의 지파의 수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파의 수요를 보면 오늘 이사갈 지파의 수요가 8만 7천 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8만 7천 명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로 하면 그 숫자가 많겠죠. 뭐 곱하기 4하면 뭐 24만 명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수요입니다. 이 수요는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지파는 4만 명, 뭐 2만 명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지금 이사갈은 8만 7천 명이라는 수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넓지는 않은 작은 영토이지만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또 이 이사갈 지파가 참 충성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본문을 보면 수요를 통해서라도 이 지파가 축복을 받은 지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19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인데 유언처럼 남긴 내용인데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들이 만민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리니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속한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이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과 같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사갈 지파가 예배와 헌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지만 이사갈 지파가 무엇보다도 예배와 헌신의 어떤 중심이 되었고 또 물질적인 풍요와 또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지요.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는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이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후 쭉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이사갈 또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의 형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뭐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었지만 분열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가 되고 뭐 유월절이나 뭐 수장절이나 뭐 이렇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열되어 있는 때로는 남북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취한 것이 뭐냐면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래서 저 위쪽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 설치해 놓은 단에서 예배해라. 제사해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북이스라엘은 죄악된 길로 치닫게 되죠. 그 결과가 남유다보다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속에 이사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는 패망해서 없어졌지만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거나 혹은 뭐 힘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서 그냥 뭐 식민지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죠. 역대기서에서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포로기 후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책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이 역대기서를 보면 12지파의 계보들이 뭐 세세하게는 아닐지라도 오늘 이사갈도 그렇잖아요. 세세한 계보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간략한 어떤 계보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우손들에게 이사갈이 여전히 남아 있을 우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보를 남기는 것입니다. 각 12지파의 모든 계보를 우리가 12지파의 어떤 세세한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들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보를 기록해 놓은 이유입니다. 역대기서에서 계보를 기록해 놓은 이유.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이것들을 기록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이제 남유다도 후에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의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600년 가까이 됩니다. 600년. 그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식민 시대를 살면서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죠. 이 회복이 어떤 회복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이제 로마의 여태껏 600년 가까이를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 다윗 시대의 그 아름답던 찬란했던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어떤 문제로든지 어떤 삶이 엉망이 되면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어떤 관계의 회복,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사이에 괴리가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관심과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과의 그 관계의 괴리, 그 관심의 괴리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정의 문제, 어느 직장의 문제나 어떤 삶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범사에 잘되는 것, 범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범사가 잘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면, 그래서 범사가 잘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내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이 구절에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는요, 이후는
이후에 범사에 관련된 우리의 삶에 관련된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얼른 당장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삶의 문제, 뭐 건강이든 뭐 문제이든 매번, 왜냐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문제 있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축복을 위한 신앙생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떤 문제 앞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얘기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커다란 문제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구립니다. 사람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근데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전히 발을 동동거리며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사가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월등히 많은 수요 8만 7천 명이라는 이러한 축복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에 속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신세를 식민 백성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갈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사갈이여 돌아오라. 너희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심을 두시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너희와 함께하기를,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후에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나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짧은 구절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여,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여전히 삶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옥죄입니다. 어디를 가든 뭔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이런 그 사탕 목걸이처럼 계속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씨름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그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자녀 삼으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